까지 신약성경 25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유죄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받침이 계시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소리는 들리지 않아도 매우 요란합니다. 어쩌면 정신적으로는 밤과 같은 캄캄한 날들이 참으로 많고 지금이 그런 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보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어두운 길을 더듬어서 교회를 찾아 나오는 듯한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얼마 전에 약 2달 전에 가수 송창식이 죽었다고 문자가 날라오기도 하고 또한 뉴스에도 나와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안 됐구나 하고 봤더니 가짜 뉴스였습니다. 그저께는 송대관 가수가 사망하셨다고 또 떠서 이번에도 가짜겠지 하고 뉴스를 찾아봤는데 이번에는 진짜 같더라고요. 진짜입니까? 79에 많지 않은 나이에 먼저 가셨는데 보니 교회 믿음의 가정이고 집사님이셔서 또한 마음에 좀 위로가 됐습니다. 그 유명한 노래가 있죠.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우울함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아마 그때 당시에 그 노래로 가수왕을 여러 번 차지했습니다. 기억에 남는데 처음 때부터 가수왕 됐을 때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노래를 못했어요. 저도 막 울었습니다. 근데 많은 국민들이 울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 다 먹고 살기 힘들고 오로지 앞만 보고 그냥 일만 하며 살아가는 때였어요. 우리도 이렇게 반지하에 살면서 이 햇빛이 딱 들어오는 것은 한 시간 뿐이죠. 해 뜰 날이 아니고 해 뜨는 시간이 있는 그런 데서 이제 사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 모두 그걸 보고 공감하며 눈물을 같이 흘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이런 정치적인 문제로 손가락질을 하고 서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그러한 정도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남에게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 집에 해가 들어오고 먹고 살만 한 게 되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만 하면은 옆에 사람이 보입니다. 옆에 사람이 뛰어가는 게 보여서 옆에 사람이 나보다 어느 정도 많은가 그거를 측정합니다.
옆에 사람이 나보다 적은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옆에 사람이 나보다 많이 가졌는가 이걸 생각하며 더 갖기 위해서 이제 벌처주야 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뛰고 있는 것 자체도 모르고 뛰어갑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지금도 살고 있고 지금도 그 안에서 힘들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며 살아갑니다. 정말 어려운 때는 그런 생각 자체도 안 했어요. 어려울 때 옛날에 라면 처음 나왔을 때 라면 한 봉지를 끓여가지고 6명이 먹고 그 다음에 그 남은 국물에다가 다시 물을 좀 부어가지고 약간 끓여서 또 이렇게 하나씩 나누어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라면도 이제 잘 안 먹죠? 우리는 그러한 순수한 나에서 지금의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가끔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나의 모습은 사라지고 무한 경쟁에 빠져서 때로는 내 자신의 욕망에 내가 빠져서 걷잡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며 끙끙 앓고 고통 중에 밤을 채우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오늘 사도 바울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경쟁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행위로 믿음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구원에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구원의 실패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왜 실패했는지 이것이 또한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어떻게 은혜가 되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도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그러한 예절을 또한 율법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갑니다. 아주 가끔 TV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이 까만 무슨 망토 같은 것을 쓰고 또한 까만 두루마리를 짚고 수염은 길게 기른 그 유대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TV에서 나오기도 하고 미국 사회 같은 데는 종종 봅니다. 이스라엘 소위 선생이라는 랍비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3살 때부터 성경을 외우기 시작해서 12살 되면은 이 랍비가 되는 사람들은 거의 성경 모세오경을 다 외우는 정도가 됐습니다. 13살 때 성인식을 하고 대개 17살, 18살 되면은 이 성경 선생인 랍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거의 그 사회에서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 사회에서 선생으로 대우받고 이제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아가기 딱 좋은 세상에 그런 어느 날 예수께서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매우 가난한 데서 태어났어요. 그것도 말구유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목수의 집에서 자라나다가 갑자기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문둥병이와 또는 말 못하는 벙어리와 곡추와 모든 환자들을 이렇게 다 치료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보입니다. 5,000명을 때로는 7,000명을 한꺼번에 먹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천국이 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은 그것을 쳐다봤을 거예요. 힘드니까. 해뜰 날이 오기를 바라니까. 그러나 지도자들은 정말 눈의 가시였습니다. 저기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쓸데없는
이상한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한 이론을 가리키고 다닌다고 말합니다. 무슨 하늘의 날벼락 같은 얘기만 계속 하고 다니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믿기로 한 것만 믿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러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이론대로나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살아가지 않고 성경 말씀으로 주시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자신이 결정한 대로 살아가고 결국 그렇게 살다가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렸을 때 지금은 제가 수영을 아주 잘합니다. 밥만 주면 하루 종일 수영할 수 있을 정도로 수영을 잘합니다. 처음 수영을 배울 때 저수지 가에서 한쪽 끝에서 이제 동네 형들이 수영을 하는데 저는 못하고 너무너무 부러운 모습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깔깔대면서 재미나게 놀길래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떤 형이 저보고 수영 가르쳐줄까? 그래서 네! 그랬더니 내 등에 타라. 그래서 그 등 위로 이제 목을 딱 붙들고 이렇게 탔어요. 그게 이제 좀 깊이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깊어지고 이렇게 머리까지 들어가는데 들어가니까는 갑자기 저를 놔두고 물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저는 물을 여러 모금 마시고 꿀꺽꿀꺽 마시고 어떻게 했을까요? 정신없이 그냥 이게 막 이렇게 하고 네 발을 그냥 이렇게 개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휘두르다 보니 어느 순간에 내 얼굴이 흙에 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이렇게 했으면 저는 벌써 죽어서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본능적으로 내가 느끼는 대로 이론 관계없이 들이 휘둘러서 살아남아서 이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론적으로 살지 않고 내가 느끼고 판단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시장에 오늘은 갈치를 해 먹어야 되겠다고 갈치 사러 갔다가 들어오는 걸 보면 손에 호떡이 하나씩 있고 콩나물 사러 갔다가 들어올 때는 치킨 하나씩 들고 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느끼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론대로 절대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성대로 내가 배운 대로 살았으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러한 기준이 각자 다르겠지만 우리는 또 다른 나에 의해서 살아가는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내가 나아갈 길을 또 다시 알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내 자신이 왜 이랬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결코 돌아오려 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우리는 또한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비참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나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 줄 알았더니 여전히 TV 청문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말려들까 봐서 일부러 TV를 안 봐요. 안 보는데 그래서 뉴스를 틀어도 저는 다른 데 틀라고 하는데 자꾸 옆에서 저거 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한번 살짝 이렇게 봤더니 그 옛날에 그 별 다른 분이 이 손에다가 포송줄을 묶고 나오더라고요. 이 별이 얼마나 높은지 여자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별이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었고 멀리 와도 볼 수가 없었어요. 한 번은 별이 우리 부대에 온다고 해서 우리 부대에서 그 차를 동원해서 그 흙 중에서 아주 몽군 흙이 있어요. 부드러운 마사토라고 그런 걸 차로 실에다가 한 1kg를 쫙 깔았어요. 예.
살며시 지려받고 오시라고. 그 다음에 길 양쪽에는, 그 도로 양쪽에는 저하고 선임원사하고 이렇게 차 가지고 나가서 밤에 그 길바닥에 있는 그 화분을 다 가져가가지고 고속도로에서 가지고 와서 부대 양쪽으로 쫙 꽃길만 다니시라고. 군대에서는 그 별은 정말 별이 하늘에 있어요. 그렇죠? 이제 제대하신 우리.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이렇게 포성줄을 안고 있으니 그분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고 보는 건데 지금도 그 별을 타고 있을까요? 내 생각에는 떼어버릴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물론 미jel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래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의 그 심정은 헤아려본 바대로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내 자신이 내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 원하지 않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그 형식적인 율법의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보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9장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갇히는 바위를 시온에 두었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노라. 거치는 바위와 걸림돌, 이것을 이사야서 28장 16절에서도 똑같이 써놨습니다. 기초돌이라고 써놨어요. 이사야서 28장 16절에는 기초돌이라고 써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시온은 지금의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예수께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장소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갖다 두었는데 길에 두었더니 어떤 사람들은 계속 부딪히는 바위가 되고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자기 가는 길에 오히려 더 힘든 인생의 거침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조금 전에 이사야에서 읽었듯이 시험한 돌이요 고귀한 돌이다. 그래서 그 돌을 어떤 사람들은 보니 너무 튼튼한 돌이다. 우리가 여기에다가 집을 짓고 살면 안전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기초돌이라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사각이 되면 이 사각 맨 밑에 박아서 이 기둥이 사각 전체를 의지하는 그러한 맨 밑에 도는 기초돌을 말합니다. 그 기초돌을 기준으로 건물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돌을 두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발에 걸리는 돌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의 기초돌이 된다는 겁니다. 이 돌이 바로 누구냐 하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베드로에게 주신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는 나의 구원자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러면 너의 이름은 베드로다. 내가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해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이 베드로라는 것은 반석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반석 대신 예수께서 베드로 너를 다시 반석이라고 하시고
베드로라고 하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머리되신 그 교회에 우리 성도들은 지체로 있는 거예요. 팔과 다리로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팔과 다리 지체로 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누가 주신 믿음입니까? 그 앞에 9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16절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방치를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갖는 것이 아니고 또 열심히 내가 무엇을 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간단하고 쉬운 믿음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때로 어디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땅 속에 숨겨는 하나님께서 땅 속에 숨겨는 보물 같다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땅 속에 밭을 갈다가 덜컥 무엇이 걸려서 이렇게 보니까 반짝반짝 하는데 보니까 큰 금덩어리가 있다. 그 밭이 내 밭이면 괜찮은데 남이 밭이면 당장 어디 가서 다 있는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어요? 왜냐? 밭값 때문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금덩어리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그 금덩어리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을 발견한 사람은 그 밭 전체를 다 사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주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집을 밭을 샀는데 밭을 산 사람이 암이 걸려서 죽게 되었다. 또 그 돈을 그 밭을 다 팔아서 내 암을 고쳐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놓고 죽겠습니까? 아니면 그걸 다 팔아서 내 암을 고치겠습니까? 당연히 금을 팔아서 내 암을 고치겠죠. 근데 이것은 물질에 관한 비유이지만 우리의 생명을 만약에 걸어야 될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겠냐고요. 이 세상에 있는 금도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는데 나의 목숨을 우리가 쉽게 버릴 수가 있고 내가 쉽게 포기할 수 있겠냐고요.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한계가 금과 보화이기 때문에 금과 보화로 설명을 했지 실제적으로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있는 금화, 금보화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소중한 것은 우리가 나중에 더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최종적인 시간에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생명을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또한 어디 가서 내가 원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선택해서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이 험악하고 어두운 중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직 나의 믿음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닿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가 없으십니다.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이러한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고 다 우리의 계획을 알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 미래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분명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운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사망을 대표합니다. 지옥이라는 말이죠. 지옥에 가면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를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최후의 순간에 예수께서 그 사망을 붙잡아서 지옥에 넣어놓고 어떻게 한다고요? 뚜껑을 닫아버린다고요. 그러한 날이 마지막에 올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내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교회 다니는데 어려움을 주는 세상의 유혹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의 물질의 욕심들, 세상에 있는 나의 욕망들,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내 발에 갇히는 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기고 교회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좁고 험하고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히 마태복음 7장 13절에 가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비록 좁고 험하나 그 길의 끝에 가면 하나님께서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그 길은 넓고 그 길이 커서 찾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이 찾아서 환하니까 넓고 크니까 마구 뛰어서 갑니다. 마구 뛰어서 어디로 가요? 다 지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 길이 쉽지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길이 쉽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이 세상에서 이겨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이방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너는 내 것이라 선물을 받고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으시고 한 주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